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몸에 아픔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네, 의사를 찾아가야 하죠. 여러분, 의사를 찾아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다 얘기를 해야 하겠죠.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여러분을 고쳐줄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아픔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맞는데, 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면 여러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잊으신 것처럼 느끼고 있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다윗의 영혼의 아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숨으신 것처럼 느꼈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거기 보시면 지금 원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지금 어떤 원수가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마도 사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울은 오랫동안 다윗을 공격했고 또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보면 다윗은 이 원수의 공격을 잠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뒷부분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2절을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끝에도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지금 원수가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윗의 고통이 절정에 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아마도 사울이라면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사울의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거기서 사망의 잠이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정말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만약 이대로 다윗이 죽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원수들이 기뻐해요. 만약 이 원수가 사울이라면 지금 사울은 다윗이 반역을 꾀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은 기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 2, 3, 4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거기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숨어 계신 것 같고, 또 2절을 보면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했어요. 다윗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없고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2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거기서 내 영혼이 번민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기를, 지금 다윗의 마음은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뭐가 많다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기를. 2절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고통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몸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준비된 말,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 억지로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돼요.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서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의 고통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장초자 권사님, 오늘 하루 권사님 마음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다 얘기하십시오. 네. 우리 권춘하 권사님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고 섭섭했던 그런 감정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부분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투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가득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에게 가득했어요.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나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크든 작든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조금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저 집사님한테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조금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 성도들은 많이 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 다윗의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에는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보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원수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야,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원수들의 공격인데 다윗은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우리 배용선 집사님, 배 집사님 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게 막 엄청 많이 느껴지십니까? 네. 안 느껴집니까? 큰일이네요. 네. 우리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